목사로 임직받은 후에 처음 했던 축도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목사로 임직받는 해, 그리고 강도사 3년을 마치고 목사로 임직받는 해에 초등 2부로 사역 부서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이제 교사와 학생들은 와, 우리 부서도 이제 목사님이 만든다 기대했는데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으로 많이 아쉬워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직을 받는 그 주에 그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되고 첫 축도를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축도를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축도는 이 설교 시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참 짧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은 너무나 크고 또 감사해서 축도할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의 가장 마지막 순서가 무엇입니까? 축도입니다. 공예배의 모든 순서는 목사의 축도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축도는 축복 기도의 줄임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축도가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축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려옴, 이걸 한자로 강복이라고 합니다. 강복.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축도를 강복 선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결어가 기도합니다라고 마치지 않습니다. 있을지어다라는 기원형이 아니라 선포형으로 마칩니다. 종종 미국에서는 이 축도 시간에 되면은 우리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축도 시간에 되면 눈을 닫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눈을 떠서 보고 축도를 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눈을 뜨고 축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눈을 뜨고 축도는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눈 뜨고 축도를 받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도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도는 강복입니다. 강복. 하나님의 복이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도,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하는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목사님은 이 마지막을 뭐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성경하고 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선포입니다.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도 축도할 때 종종 쓰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의 축도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도를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의 축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축도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중심으로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2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 여호와는 각 절의 시작이 여호와는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상 이 24, 25, 26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는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여호와는이라고 쓰면 되는데 각 절마다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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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각 절마다 총 3번을 걸쳐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축복의 주체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도를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축도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제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후일의 유대 납비들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을 주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또 손을 높이 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손을 높이 든다고 해서 복이 더 많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사의 손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3번 등장하는 것은 신약의 축도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민수기에도 3번 나오고 고린도후서에서도 3번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일체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삼위일체입니다. 제자훈련생들이 제자훈련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가 이권 제사과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3분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다 더하면 3분의 3이고 그것이 1이니까 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한 하나님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지는 것일까요?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삼위일체는 개별적인 인격이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세 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 이권 사과를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정리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우리 머리로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만약 삼위일체가 우리 머리로 시원하게 이해가 되었다면 그것은 벌써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명쾌하게 이해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A.W. 토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28장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의 근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다음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한량없이,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찬송가 28장을 작사하신 분이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입니다. 그는 영국의 노포크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가 가난 속에서 14살에 이발소 견석공이 됩니다. 18세에 자립을 하여 스스로 이발소를 차립니다. 그런데 그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매일 만취한 채 뒷골목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만난 집시 여자가 공짜로 점을 쳐준다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젊은이, 자넨 자식과 손자를 볼 만큼 오래 살겠구먼.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마구 살고 있는데 내가 자식과 손자를 볼 만큼 오래 살다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식도 봐야 되고 손자를 봐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이 로버트가 모든 방황을 끝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철저하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여서 또 그 당시에 조지 필드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이 존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에 의해서 노포크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23세 1758년 그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이끌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지은 찬양시가 바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로버트 로빈슨에게 강림하셔서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버트 로빈슨에게 주셨던 한량없는 복을 우리 하늘샘 성도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 축도는 각 절에서 한 쌍의 동사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복을 주다, 지키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 것은 원인이고 복의 결과는 뭐냐면 지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비추다, 은혜를 베풀다 똑같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원인이고 비치는 결과가 뭐냐 하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들다와 평강을 주다. 얼굴을 드는 것이 원인이고 얼굴을 드는 것의 결과가 뭐냐 하면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각 절로 들어가서 제사장의 축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복을 어떤 복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복을 주다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구약에서 이 바라크가 356번 나옵니다. 그런데 복을 주다라는 이 바라크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베레크입니다. 베레크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바라크, 베레크, 자음이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을 주다와 무릎을 꿇다가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라는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보호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약한 추수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병충해, 들짐승, 메뚜기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부림으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는 기후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불행으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험까지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한 현장과 또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복이 24절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을 의인화한 유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오래 나눈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얼굴을 비추다에서 비추다는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 캄캄한 곳에서 어둡잖아요. 그때 여러분 초를 가지고 불을 한번 탁 피워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캄캄한 곳에 촛불 하나도 얼마나 그 캄캄한 방을 밝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이걸 과연 촛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오늘같이 더운 이 태양 광선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비추어 주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벅찬 감격과 감사가 솟아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인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절망과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 얼굴 방향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사망이 결정되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여기 있으니까 그저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받은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직분받은 자격이 있어 직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명받을 자격이 있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하늘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생활을 끌어가는 것도, 하늘샘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직분자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직분 생활과 우리의 사명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할지니라. 아멘. 여기 향하여 드사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바라보다입니다.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괜찮으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눈에서 빛이 나가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25절의 비추사보다 26절의 내게로 향하여 드사가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비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26절에 향하여 드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귀중한 대상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때 이 26절처럼 얼굴을 향하여 드십니다. 특별한 관심이 있을 때 이 얼굴을 드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처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에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특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이라는 히브리어가 샬롬이죠. 여러분, 이 샬롬은 단순하게 전쟁이 없다, 불행이 없다, 이런 소극적인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강, 이 샬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온전할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일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 샬롬은 이스라엘 축복의 핵심을 말합니다. 뭐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이 샬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평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거나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늘 이렇게 위로하셨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인사를 나누었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평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서로의 평강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도 평강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아직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평강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개인을 향해서도 아직 만나지 보지 못한 VIP를 향해서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아멘. 여기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이것은 축도의 주체가 제사장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단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사장이 축도를 예배자에게는 선포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보호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